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무조건 다 살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조건 다 살려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어떻게든 서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저 사람 이렇게 돈이 많냐 뭐라 그러고, 돈이 없으면은 또 가난하다 뭐라 그러고, 살 너무 많이 찌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러고, 또 막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면은 뭐 지가 잘난 줄 안다 막 이러고, 그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냐. 또 후진차 타고 다니면은 저 사람 거지냐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냥 사람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다.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왜냐? 잘해도 못해도 무조건 욕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진짜 살리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절대 길이고 절대 진리고 절대 생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참 길이 되셨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 오늘 내 인생길에 방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란 얘기예요. 방향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참 진리. 뭡니까?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답이란 얘기. 진리란 얘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답이란 얘기, 답. 또 참 생명. 생명은 뭘 뜻하죠? 생명력, 힘을 뜻하잖아요. 힘. 생명의 힘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참 생명이 됨을 깨달을 때 정말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힘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인간의 노력, 공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고 세워야 된다. 또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게 다릅니다. 복음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노력, 공로, 덕, 선을 행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행한다 한들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 그러잖아요. 가스펠. 복된 소식, 굿 뉴스. 가장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기쁜 소식.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만나는 길이를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가장 기쁜 소식.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출처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출처가 다르죠. 종교는 인간이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수행과 공로를 해본 결과 나온 철학이고 복음은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죠.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종교는 내가 믿으려고 발악하는 거라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공리를 쌓은다 한들 이 원죄와 운명, 저주, 재앙에서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뭘 깨달아야 됩니까? 원죄에 빠진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족보에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김 씨든 최 씨든 박 씨든 우 씨든요. 어떤 성씨를 가졌든지 그 맨 위 조상을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 아담과 하와 밑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전 세계 민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 어떤 상태입니까? 이 원죄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냐면요,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의 손에 장악된 상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생을 지배한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고 지배됐으니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비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영혼이 사단이 장악한 상태하면서 한마디로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다 보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 이제 명절 기간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겠죠. 또 제사. 아니, 제사는 조상에게 예의를 차리는 아주 중요한 의식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조상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귀신이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 가정 가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잡신, 미신, 종교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옵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영이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조상 흉내를 내고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고 조상 목소리를 내고 둔갑해가지고요. 그럼 조상이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 배고프면 어떡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헛된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헛된 망상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죄, 저주,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결국은 실패하고 이 불행과 저주를 자손 3, 4대까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 그러나 나를 섬기는 족속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죠, 그죠? 케이스 스케일이.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의 가정 가문은 3, 4대까지 어려움 당하고 저주받는 데 돼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강함의 상징이 뭡니까? 또 부의 상징 보십시오. 이게요, 희한하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용, 뱀, 해골, 검정색, 뭔가 사단이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부의 상징이 용, 뱀이라니까. 여러분 명품관 가보세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이 사단 마귀. 자, 원죄 상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가려져서 종로로 다다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 가죽옷, 방주, 양의 피,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성막, 성전, 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약. 그래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실 분이어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증거로 지금 전쟁, 분쟁, 또 죽음, 이거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단 마귀네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참 인간으로 오시되 죄는 없으셔야 돼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어야 돼요.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죽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죽어야 네 죄가 해결돼. 내가 죽어야 모든 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와 저주가, 지옥 문제 해결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한다고 죽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며, 또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신 분은 사단을 이겨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되고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은 이 멸망받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또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 이걸 갖다 주는 사탄, 여기에서 해방된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안경 끼고 가족들, 형제들 바라보고 불신자들 바라보면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잘못된 거 지적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답주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치유하고 살리고 평화롭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도구로 부르셨다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죠. 그렇죠? 자, 왜 우리가 먼저 뭘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은 신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은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을 품게 돼요. 어둠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불신자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고 원래 어둠 자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이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 사실입니다. 자,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리는 존재였어요. 살리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소음으로 싸우고 죽이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즉시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살리던 존재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면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가난 아기가요, 좀 부족해도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데, 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면 충분한 존재가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욕심과 정욕에 굶주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충분했다니까요. 만족했다니까요.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걸로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욕심과 정욕,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한테 영광 돌린다는 얘기죠.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 걸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선악과 생명실과 보면서 저건 우리의 생명이야. 우리의 저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던 존재가 이제는 내 생각이 더 귀해. 말씀보다 내 생각, 육신것, 세상것.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복이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단어 뜻이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겸손해진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낮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왕노릇 됐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은 자는요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는 고개가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세상에서는 노예가 됐어요. 세상과 물질의 사탄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을 때는 세상에서 왕노릇 됐는데 하나님께 교만해지니까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뭐라 그럽니까?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죠?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날 것이다 돼 있습니다. 이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할 때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성령과 그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고 사항이 아니라 이번 주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기준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 신령과 진정이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것도 같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보다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오늘 6절에 그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보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기서 해답이 나오고요. 해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세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명 한 명 떠올렸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 마음속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거 생각했어요. 제가. 이따 내용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이 온전케 되는 만큼 자, 내 생각이 꺾여야 돼요. 잘 안 꺾이죠? 딱 온전히 복종.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데요. 원래는 순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맡기고 따르다. 그리고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강력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시켜 주세요. 내게 어려운 상황들을요. 내가 지금 강해서 내 생각이 강하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빨리 꺾이고 말씀에 복종할 때가 준비가 싹 되면은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복잡한 생각, 인본주의, 복수심, 증오심은 이 사단이 주는 멸망의 통로예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요. 복잡한 생각 집어넣고 인본주의, 복수심, 증오심.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는 길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상처, 원망, 불안, 불신앙을 치유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에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이 씻은 듯 영육간에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자꾸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이 영적인 문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자꾸 숨기려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비판, 정죄의 칼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상처와 원망의 칼날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단의 멸망의 도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살내 주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덮어들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해도 돼요. 절망했다고 뭐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거를 끝까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병든 자, 다만 흑암에 잡힌 자. 그리스도 안에 보면 원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다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자고 흑암에 잡힌 자라는 사실입니다. 흑암에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간에도요, 교회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용서받은 죄인이, 정죄할 자격도 지적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 삶이 저런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심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그죠? 심판과 정죄의 자격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이 심판과 정죄의 재판관은 오직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셨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내가 막 더 잘났고 저 사람은 완전히 몹쓸 인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멸망당할 도토리 키재기가 하고 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더 받았으면서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경제, 가정, 자녀, 산업,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저는 병원 전도 다녔을 때 참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사지 멀쩡한 게 진짜 감사하다. 그죠? 저희 외삼촌 정신병원에 이게 8년에 계시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정신병원에도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야, 정신 온전한 것만 해도 이렇게 참 감사하다. 예. 얼마나 불쌍한지. 예.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내게 아닌데 내게 세계복음화라고 허락하신 재산, 내게 세계복음화라고 허락하신 기능, 내게 세계복음하고 교회 섬기라고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의로 내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오늘 13절에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당장 가야 되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 인생이 안개 인생. 안개가 하루 종일 껴 있습니까? 아니죠. 햇빛 비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해 묶이면 그죠? 우리는 오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든 것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내가 뭐 쥐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 뭐 통장 뭐 어디 열쇠 뭐 차키 뭐 집 문서 다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부르시면.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죠? 나에게 먼저 복음 주셨잖아요.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최고의 손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주의 일에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내가 기쁨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의심, 오해, 이간질, 원한, 분열, 파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모두를 살리고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치유되고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 심부름을 해야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귀 심부름을 더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심부름을 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마귀 심부름 많이 한 거 있죠. 오해하고 의심하고 상처받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원한을 품고 이게요 사단 심부름한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값 없이 구원받았고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건강 낭비하지 말고, 이 정치계들 보고 세상 보십시오. 서로 죽이겠다고, 서로 싸우겠다고 미사일 날리고, 그 얼마나 돈 많이 나갑니까? 돈, 시간, 경제, 서로 사람 죽이는데 서로 그 돈 다 낭비하고 있어요. 건강 다 낭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헛된 낭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복음을 위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죄 대상이 돼 보면 정말로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00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이 나와요. 100달란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억 됩니다. 몇백억을 탕감받은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한테 돈 10만 원 빌린 사람 보이는 거예요. 돈 10만 원 빌린 사람 보더니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이 1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자기 방금 몇백억 용서받았으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몇백억 용서해 준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몇백억 너 용서해 줬는데 너 10만 원 이거 용서 못 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멸망받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그죠? 나를 세우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우리 가족이랑 뭐 몇 년 동안 말도 안 했다. 그거는요,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 이전에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 이게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마귀적 노릇하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선하든 악하든 이 허물 드러내고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소근소근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수근수근 되지 마라. 우리 사람 욕하는데 얼마나 수근수근 됩니까? 그죠? 예수님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심판할 수 있는 자격,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나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요. 내가 누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다,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음을 알아야 돼.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용서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 육신 건강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용서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됐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결국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중에 2부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빚진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데 지혜롭습니까? 정말로 사람 죽이는데 탁월하는데 사람 살릴 줄은 모르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죠? 저는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워낙 율법적인 교단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게 비판과 정죄, 또 게다가 저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비판 정죄예요. 이게 잘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살리는,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받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긍휼과 자비를 지금 그 베품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사랑을 덜 받고 있고 모자라게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누가 긍휼히 여겨줍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지로 죽은 죄인일 뿐이요, 우리는 멸망받을 이 지옥 배경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시고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무기는 의심, 오해, 이간, 원한, 분열, 파괴이고, 하나님의 무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이해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옹졸한 작은 그릇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든 악하든 절대로 정죄하거나 참소하거나 이간질하지 않고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